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감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땅에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의 바구니를 주시고 또 한 천사에게는 감사의 바구니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도의 바구니를 담아와라. 그리고 너는 감사의 바구니를 담아와라. 그리고 각각 다른 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이 천사들이 며칠 동안을 이 세상에 내려와서 기도를 담아 또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도와 간구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을 만큼 여러분 철철 넘쳐 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감사의 바구니는 몇 개 정도의 이 감사의 내용들만 여러분 들어있다라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두 천사를 보내셔서 시온 교회에 가서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너는 들고 오고 또 너는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들고 오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실제 천사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기도의 바구니, 감사의 바구니, 다른 말로 하면 주시옵소서의 신앙과 감사합니다의 신앙이에요. 어떤 성도는 주시옵소서의 신앙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감사합니다의 신앙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우리는 늘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감사는 없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그 영적인 태도, 감사는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구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 감사의 의미, 감사가 무엇일까? 또 감사가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한 마을에 같이 못 살아요.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다른 마을에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발견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때다 싶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문둥병이 나아서 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낫기도 전에 아직 손에, 발에, 얼굴에, 온몸에 고름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여러분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그때 유독 이 한 명의 사람만 제사장들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해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명에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됐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애도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의 삶의 처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숨쉬고 있으나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인정하는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또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예요. 왜 칠까요? 나는 죽은 사람과 같고, 나는 감히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기 비하를 표현하는 것이 자기 윗입술을 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외쳤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고 몸에 손길을 터치하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일들을 해야만 됐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고, 그들만 따로 문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소외되고 멸시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자기는 정말 가족들과 있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꿈도 꾸지 못하는 존재가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사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나았고 주님 때문에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인가요? 감사하지 않을 일인가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상종도 못할 사람들로 여겼는데,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병인다는 것을, 또 저주받은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음을 입고 주님 앞에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이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하다, 살해한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고침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환희와 기쁨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 병으로부터 나았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 고침받았다는 이 환희, 그 감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살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감사를 위한 교훈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맞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기본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요, 감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했겠죠. 감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평생 감사하며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사람도 분명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 과거에 문둥병으로 불렸던 이 나병이 고침받았던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감사한 사람의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9대1입니다. 9대1. 여러분, 감사가 어렵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9고요, 감사한 사람이 1이에요. 여러분, 그 비율이 9대1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 번은 수업을 하시다가
본인의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났대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교회 집사고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그때 너무나 절박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조금씩 차도가 일어나고 몸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드디어 본인이 다시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생님의 마지막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의술이 좋아서 내가 살았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본인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병원에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의사가 나를 잘 수술하고 잘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내가 살아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느냐,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이 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다시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평생의 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마지막 고백은요,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 감사할 것이다?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신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서도 감사는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도 감사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치적으로 본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만 하셔야 됩니다. 아닌가요? 부모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녀들을 여기까지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따지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가요? 매일 불만이에요. 그 불만이 가득한 자녀들의 모습을 봐요. 감사가 어려운 일임을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성경이 반복해서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해요. 또 그것도 명령문으로 말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그것도 명령문으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어려운 이유를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사가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언제까지는?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감사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아예 감사를 잃어버린, 여러분, 감사를 상실한 인간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뭐 때문에 상실했어요? 죄를 지어서 상실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 사역이라고 불러요. 무슨 회복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뭘 회복할 수 있어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공존할 수 없어요. 이 둘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욕심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불만, 불평, 원망, 불순종. 여러분, 이런 아이들과 같이 다녀요. 이런 아이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넘치는 마음,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 여러분, 이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욕심과 불만은 뭐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이것밖에 안 해주냐? 왜 나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런 말들로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박잖아요. 여러분, 욕심은 육신이고 육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타락한 육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생명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그런 새로운 생명과 욕심이 우리 안에 공존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주도권과 내 마음의 생각을 그 육신의 욕심에게, 소욕에게 자꾸만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소유했으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만약 내가 30살이, 그런데 30살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30살이 될 때까지는요, 바로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된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줄 아십니까? 그게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고, 여러분, 그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습관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를 배우는 것은요, 배우는 것인 동시에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손님이 집에 아이들이 있는 걸 알고 아이들에게 줄 뭐 초콜릿도 사오고 아니면 뭐 조그마한 선물들도 이렇게 사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셔서 다 어른들도 나와서 인사하고 이제 아이들도 나와서 인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우리 자녀가 선물이네, 초콜릿이네, 그것만 딱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손님들이 보통 뭐라고 말해요? 아이, 뭐 내버려 두세요. 애들인데 뭐 말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손님이 돌아간 후에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서 종아리를 때리며 가르칩니다. 너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손님이 겉으로는 뭐 아들이니까 애들이니까 뭐 못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고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뭔 생각을 하겠어요? 감사를 배우지 못했구나. 감사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가를 알려면 감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구원이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정의성에는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을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 그게 감사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음 공식을 생각해 보면 왜 감사가 신앙인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끊어서 읽어 드릴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앞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걸 감사했던 거고, 뒤에는 뭐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어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만 앞에 것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이고, 뒤에 것은 더 중요한 그것을 베풀어 주신 누구? 하나님, 그분 대상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일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같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가지고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떡 한 조각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떡 한 조각에 불평하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하면요, 가르치셔야 돼요. 배우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사라질 때 어디에 가보시면 좋냐면요, 병원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다 잃고 수백만 원씩 들여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배우면,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 불평,
불순종, 불만, 여러분 염려, 원망, 얘네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늘 몰려다녀요. 불평이 있는 곳에 원망과 불신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 늘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 이것들은 늘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들이에요. 반면에 믿음과 감사, 그리고 자족, 그리고 은혜 역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표현이 원망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표현은 감사고, 은혜라는 나무에서 열매 맺히는 그 열매가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관계를 알려면 은혜가 뭔지를 아시면 너무 좋아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고 조건도 없는 내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자격도 없죠. 조건도 없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나한테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10명의 나방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자면 하나는 놀람이고요, 하나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놀란 줄 아세요? 10명이 다 올 줄 알았는데 한 명만 와서 놀라셨어요. 그럼 왜 슬퍼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다 돌아올 것이라는 주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놀람도 있고 슬픔도 서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워요.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들이 돌아오길 원하셨다니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감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자주 실망시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가 내 삶입니다. 하나님, 나는 간구의 기도보다, 달라는 기도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더 많습니다.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들 중에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실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면 주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놀라십니다. 왜 놀라셨을까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기대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같은 민족, 또 선민이라고 자부한 그 유대인들, 주님이 정말 돌아오기를 더 바라셨던 사람은 9명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놀란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몰라도 유대인들이라면 주님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거죠.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라는 바로 그 사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정적으로 놀라게 했다면, 왜냐하면 올 사람들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은 그럼 주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주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게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감사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아니면 감사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래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분명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감사가 넘쳐날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놀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놀라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아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든 뭘로 받든. 그런데 늘 그에게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된 제가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가 감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신다니까요. 왜 목사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사실은 끝납니다.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말고요, 그냥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애타게 감사를 기다리시고 그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지 않은 9명, 그리고 돌아온 1명,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복 받은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답은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은 본문을 기록하고요, 이게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이 돌아온 1명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명예, 돌아온 1명의 명예,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 9명,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은 명은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또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마지막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이 입장을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돌아왔던 1명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 돌아온 1명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했다면 그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을 준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배우지 못했고 감사를 훈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없는 것과 같아요. 내가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에라도 그가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이 되고 또 가장 큰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돌아온 9명과 돌아오지 않은 1명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돼요. 처음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비교가 되고,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으로 비교가 되고, 또 주님을 실망시킨 사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비교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비교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자, 어떻게 비교됩니까? 병 고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으로 비교돼요. 주시옵소서의 믿음과 감사합니다로 여러분 비교돼요. 여러분, 나병이 들렸을 때 이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고쳐달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믿음 너무 귀합니다. 자기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믿음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이들이 병 고침 받은 믿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믿음보다 더 높고 위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살해하는 믿음,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의 병 고치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이 기특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침받았다?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살해하는 믿음을 가진, 돌아오는 믿음을 가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바로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고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신앙입니다. 감사는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병 고치는 믿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9대1의 비교를 통해서 이미 봤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이 아침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았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여러분, 이런 간증보다 오늘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결국 병을 고치는 믿음은요, 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받는 믿음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고 익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받는 믿음보다 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